여러분 멋있는 밤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밤에 몇 사람을 좀 축하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수련회 동안에 생일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생일 당한 사람들 다 자리 좀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이 생일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생일 축하, 이렇게 생일 때 이곳에 와서 오늘 특별한 날을 맞습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생일 당한 사람들, 우리가 서로 향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즉흥적이지만 한번 부르죠. 자, 반주 없이 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앵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특별히 그거 할 때 가장 좀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하는 거요. 아까 우리 김하중 장로님도 그러시고 우리 소양도 그렇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원해야만 일어나요. 자, 우리가 한번 앵콜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먼저 형제들이여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원함을 담아서 한번 우리가 크게 외쳐봅시다. 오케이? 알겠죠? 자, 형제들이여, 멋진 자매를 누가 준비하십니까? 앵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이여, 멋진 자매를 누가 예비합니까? 자, 자매들이여, 김하중 장로님과 같은 멋진 자매들이여, 멋진 형제들을 누가 예비합니까? 멋진 형제들을 누가 예비합니까? 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펴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배우자를 누가 예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이 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행복합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왜 성령 충만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기쁨은 누가 주십니까? 삶의 목적은 누가 주십니까? 삶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이 밤에도 누가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이 밤에도 누가 여러분을 한 사람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꾸 첫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저는 아까 우리 형제들이 소양의 막 찬양을 들으면서 소름 끼쳐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과 강의를 들으면서 자매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 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고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완벽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고자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논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화는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됩니까?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어디에 영향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머리에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가슴에도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변화를 논하면서 환경도 바꿔보겠다 뭐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머리와 가슴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첫날은 바로 이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와, 그게 바로 우리가 첫날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었죠. 어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어제는 아하였습니다. 오늘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답을 드리죠. 오늘은 바로 뭐냐면 읍스. 바로 읍스는 뭡니까? 준비하지 않았을 때, 예측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바로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읍스 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하 모먼트를 가지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읍스 하고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머리와 가슴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걸 알아왔습니다. 플라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채찍과 회초리 같은 거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통제불능인 말, 그 말을 고삐로 제어해야 되는 이성적 마부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슴과 머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본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세 부분으로 봤어요. 뭐냐면 우리한테는 이드라는 게 있다. 아이디, 이드가 바로 뭐가 아니냐면은 개인의 본능적 충동의 원천이라는 게 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본능으로 자꾸 그 충동으로 끌어내는 게 하나가 존재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자아라는 거 외에 그 자아를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아를 갖다가 감시하는 무의식적인 양심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그리고 바로 슈퍼자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드가 있다. 이 갈등 속에 산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통을 갖다가, 이 머리를 갖다가 플래너, 계획하는 존재, 가슴은 바로 그걸 하게 할 때 doer, 바로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봤더니 바로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조나산 헤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Happiness Hypothesis라고 하는 행복 가설이라는 책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인간을 보면서 인간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코끼리라고 하는 거대한 마음에 매개할 수 있는 이 감성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감성적인 존재에 기수가 하나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수가 이쪽 저쪽 끄르는데 맨 처음엔 기수가 타고 있으니까 기수가 원하는 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덩치가 큽니까? 코끼리가 큽니까? 기수가 큽니까? 코끼리가 크죠. 그러니까 기수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코끼리가 제 멋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다, 난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코끼리가 지 멋대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끼리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변화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봤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맨날 없스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 여러분이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옛날의 모습이 지금 어제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속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한번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라고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육체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기엔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육체하면 우리는 body, 내 몸에 문제가 있나? 사실은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스틸 아직도 와우입니다. 이 몸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그 헬라어에 나와 있는 게 헬라어도 보면 몸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 body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어떤 단어를 쓰가 있냐면 헬라어 단어를 갖다 그대로 옮겨좀 다른 영어에서는 flesh라고 했습니다. flesh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body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죄에 의해서 주장을 받는 그런 부분을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F-L-E-S-H flesh라고 하는 건데 이 한번 flesh라는 단어를 한번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H를 떼어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F-L-E-S-H를 H를 뒤에 떼어버리고 뒤를 거꾸로 입으면 뭐가 됩니까? self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아하죠? 셀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 육신을 쫓게 되면 육신한테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여기 나오죠. 19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육신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원하는 대로 아무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 코끼리가 제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성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자신의 욕심을 죄를 통해서 순간적이고 즉흥적이고 잠깐 있는 것 찰나적인 욕심에 그런 욕망에 던져버려서 그것에 빠져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죄 외에도 또 뭐가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술수를 얘기합니다. 주술. 우상숭배와 주술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요 그 우상숭배라든가 주술이라는 거 그건 뭐냐면 종교적인 거 전혀 아니에요. 뭐냐면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통해서 신이라든가 악마적인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술이에요. 그게 바로 주술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원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힘, 악마의 힘이라도 빌려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종교적인 죄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다 뭡니까? 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고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당을 쌓고 담을 쌓고 남을 미워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그대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신이라고 하는 플래시를 갖다 뒤집어 봤을 때 H를 띄면은 self, S-E-L-F가 나오는데 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자기애를 추구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거와 반대로 성령님한테 맡기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령님한테 맡기면은 그분의 인도함을 좇으면은 이거를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성령님한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뭐가 나옵니까? 아까 말했던 성적인 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대신에 뭘 합니까? 영속적인 기쁨이 온다고 그랬어요. 영속적인 기쁨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을 가져요. 사랑과 희락이는 희락과 화평을 가져요. 희락과 화평 같은 것을 가지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순간적으로 뭔가 느끼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푹 꺼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인데 이건 지속가요. 그 다음에 아까 주술이라든가 그런 우상숭배와 같이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서 자기의 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사용할 거다,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김하중 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사랑의 정체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selfless, 자신을 갖다 버리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self-seeking이 아니고 바로 self-denial, 자신을 갖다 부정하고 자신을 버리는,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회를 남을 쪼개고 가르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죄가 아니고 뭐가 나냐면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 죄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술 취함과 방탕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선택입니다. 뭐냐면 그냥 너의 원래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중심이 되는 그런 플래시라고 하는 육신한테 그걸 갖다 마음 놓고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한 육신에 만드는 육체가 저지르는 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다른 옵션은 뭡니까? 성령님께 맡기면은, 그분한테 드리면은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하고 영속하고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다 우리가 무게를 실어주느냐, 그거에 달려 있어요. 두 마리 개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가는데 으르렁대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 이쪽을 들고 한 손에 저걸 들고 서로 못 싸우게 끌어당깁니다. 으르렁대는 것을 보면서 지나간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저 두 개는 항상 으르렁대는데 보통 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많이 먹이는 놈이 이기죠. 어느 쪽에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넘어집니다. 모두가 읍스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누구나 읍스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무릎팍이 깨지는 사람이 있나면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머리통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짝 다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나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넘어지느냐? 첫 번째,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에서도 참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 누구나 물어보면 중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갖다 긍정적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 잘못해가지고 어느 한 자매가 굉장히 아주 어려웠었죠. 욕을 먹고. 바로 뭐냐면 최소한 남자는 180은 돼야 된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 무지 화가 났었죠? 근데 지난번에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남녀의 얘기를 가는 걸 보니까 진짜 내가 보기엔 우리가 착각 쪽에 사는구나. 모든 사람이 항상 자기는 중간 이상 간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맨날 보면은 반올림하는 경향이 있대요. 특징이 키가 얼마예요? 그러면 다 180이라고 그런대요. 175도 180, 176도 180, 177도 180, 다 반올림한대요.
남자들은 나 키를 반 올리면서 180으로 만드는데 자매들은 몸무게 얘기하면 다 깎는데요. 다 자매들은 몇 킬로냐 그럼 45kg래요 49kg도 45kg 50kg도 45kg. 바로 뭐냐면 누구나 자기는 평균치라는 거예요. 아니 평균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꿈깨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의 생각하고 실제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의식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의식은 저는 그런 항상 생각을 해요. 담배 피는 사람 중에 상당히 물어보면요, 담배 몸에 안 좋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다 안 돼요. 근데 왜 펴요? 그러면 저는 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펴도 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암도 걸린대요. 그럼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러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 걸 느껴요. 자기는 절대 거기가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죄에 빠지는 거에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긍정적인 착각 속에 산다면 여러분 꿈 깨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거기랑 연결해가지고 보면 착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능력을 모릅니까? 뭐냐면 이 육신, 아까 말한 그 육체가 얼마나 우리를 갖다 죄 속에 빠뜨리는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다니엘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르누이의 정리, 그거 뭐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 우리 형제들이 여기까지 날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법을 만드는 거죠. 양력의 법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어떤 커브에 보면 얼마나 빨리 속도가 여기서 그 속도가 빨리 지나가느냐, 그 속도 차이에 따라서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죠. 양력의 법이 뭘 이깁니까? 중력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베르누이가 바로 그걸 1700년대에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을 때 뭐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중력의 법에서 우리가 양력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이 떠요. 비행기가 떴어요. 근데 여러분이 뜨면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엔진이 돌아가야 돼요. 떴네. 그러고 나서 꺼보세요, 엔진을요. 어떤 일을 합니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실험하면 보나만 하거든요. 지금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성령님한테 지속적으로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엔진이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괜찮거든요.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꺼놓는 거예요. 엔진을 끄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요. 바로 그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잊어버리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무지함의 또 하나의 영역은 뭡니까? 사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여러분 사탄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믿지 않고 여기 와서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탄이 도대체 무슨 존재야? 바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갖고 노는 존재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를 깨달은 존재죠.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끌고 자신의 편으로 끌고 있는 존재죠. 그렇지만 그 존재를 무서워하는데 그 지나친 무서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위축해 살게 합니다. 저는 제 아내 우리 김 교수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개를 무서워해서 어디 가다 보면은 개만 나타나면 저를 꼭 붙잡습니다. 개를 그러니까 저도 뭐 가끔가다 꼭 껴안고 싶으면 개 옆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참 발견한 건 바로 뭐냐면요, 개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도 그 앞을 지나가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걸 느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도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사탄이 아직도 어르릉 하고 우리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끈이, 엄청난 끈이 딱 목을 재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딱 여기 서 있으면 이 앞에 딱 멈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끈이 그 길이에요.
바로 뭐냐면 그 길이 넘어서만 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 사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위축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얼마나 아직도 살아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 일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보면서 안타깝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바뀌었다. 달라졌다. 새로운 존재다.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것으로 만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스크린에는 Under Upgrading 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죄에 속박이 돼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자유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살려고 합니까? 바로 보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너무나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멤버 가입하기 너무 쉽잖아요. 어디는 멤버 가입할 때는 막 선물도 주고 막 꼬시고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철회하려고 그러면 전화도 안 받아요. 바로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돕고 있는 거예요. 연합작전이에요. 여러분 연합작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노새나 말과 같이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잘못 가면 훈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운전할 테니까 넌 옆에 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슬로우 다운, 천천히 가라. 스톱 사인 있으면 서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 이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맛있다. 그걸 갖다가 영어 표현은 뭐냐면 sinfully delicious 그럽니다. sinfully delicious. 너무나 맛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sinfully delicious 하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막 죄가 되는 것 같이 맛있다. 전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만큼 죄를 우습게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simply delicious라고 하는 마치 죄가 되는 듯이 맛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도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맛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한테 맛있는 거, 진정 맛있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최고로 맛있는 걸 준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최고로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경계하라, 멀리하라, 너희 가운데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갖다 끌어다가 sinfully delicious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합니다. 영적 성장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거를 줬으면 그 다음에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보면 가르쳐주겠고 훈계하겠다 뭐가 있냐면 정확히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아버지로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돼요. 저희 지금 둘째가 모르는 사람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 첫 아이는 대학교 4학년, 그 다음에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띠동갑이거든요. 띠동갑인데 이 둘째 녀석이 우리 준영이라고 하는데, 얘가 지난번에 어딜 가다가 이제 슈퍼마켓 가서 뭘 하는데 얘가 어리니까 막 장난치고 가다가 뭐를 툭 건드려서 뭐가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막 와가지고 얘를 갖다 야단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헐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막 근육이 돋고 막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녹색으로 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헐크 목사가 돼가지고 그 꼬마한테 뭘 하느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보면서 바로 저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사랑하세요. 제일 좋은 걸로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산을 올라가시기 전부터 벌써 다음 오실 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자라든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성령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겠으며, 너희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겠으며, 또 계란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보시면 재밌습니다. 빵, 생선, 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부자들만 먹는 게 아니고 모든 가난한 사람까지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먹는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면서 단순히 어떤 엘리트들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 예외 없이 다 받는 존재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우편에 가셔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실 걸 얘기했고 지금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더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재하고 계십니다.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에 맡기라라고 했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전에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가끔가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마치 빈 그릇에다 뭔가를 채워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수동적이고 우리가 빈 그릇이기 때문에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면 역동적인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함에 우리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해달라고 부탁할 때만 하십니다. 와가지고 강제로 여러분한테는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이 여러분한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에 보시면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바로 뭐냐면 특별한 힘이에요. 특별한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힘.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특별한 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을 소란시키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막 그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가보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경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테 일어나는 두나미스의 파워예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보장이 돼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밤에 우리가 왜 읍스만 하면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 그것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그 연합작전을 성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시게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그분한테 다가가려고 해도 유리천장 같아요. 뭐가 막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그럴 것이다를 알고 계셔서 답까지 다 놔두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백하면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모든 신자들이 죄를 안 짓는 걸 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해라, 바로 그걸 없애라. 구약에 보면은요 베옷을 입었어요. 아주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아주 불편했어요. 죄까지 뿌렸어요. 보면 아주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가 모습을 가지고 죄까지 뿌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구했어요. 신약에 오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뒤집어짐을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죄를 내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들이키듯이 죄를 내고 용서를 체험하고 죄를 내고 용서를 체험하는 영혼의 호흡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고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해결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원해요. 다 드리길 원해요. 저는 한번 이런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9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가운데 혹시 내 속에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두려움, 뭐 때문에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인가 무슨 두려움인가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도덕적인 행동, 이게 지금 현 시대의 가장 문제가 되죠. 너무나 많은 비도덕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공직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온통 이것저것이 썩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될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한 거 있으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성적인 음란 너무나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도 다 토해내야 돼요. 남의 걸 훔친 게 있습니까? 속였습니까? 탐심이 있었습니까?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만함, 이기심, 잘난 척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외모를 가지고 아하가 아니고 와우가 아니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불평해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다 깨끗하게 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싸우기를 멈추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주를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무릎을 꿇으면 사탄은 무서워 벌벌 떤다. 사탄은 무서워 벌벌 떱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무서워 떤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예요? 그게 다 바뀌기 시작해요.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들어주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빌리 그레함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다. 아침 기도는 바로 뭡니까? 헌신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저녁 기도는 이제 무장의 저로 들어가면서 잠들 때 그 헌신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자물쇠가 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된다. 그럼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면 뭐라도 하라고요? 111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1 기도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이 111 기도 헌신하셔야 돼요. 111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능케 하는 바로 그 지름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동의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렇고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다 111 기도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습관이 모든 걸 바꾸는데, 그럼 습관을 바꾸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저는 그 간증 속에서 다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이요, 뭐를 듣느냐 뭐를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감각이 있죠.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모든 5가지 감각 중에서 제일 지적인 감각이 뭔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뭔지 아십니까? 시각입니다. 뭐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장로님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맹인들한테 가서, 시각장애인들을 향해서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바로 잘못된 것을 봤으면 첫 번째 봤으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형제들은 야한 걸 한번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2번째 돌아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걸 봤으면 거기서 딱 끊어버리고 딴 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시작 부분에서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보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거, 보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왔다면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이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야동을 봤습니까? 그것도 스탑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여러분의 방에 좋지 않은 포스터가 있다면 그것도 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는 게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지 않고는요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CC에서 요번에 나온 성경 암송 카드예요. 성경 암송 카드가 새로 나왔어요. 이게 2권짜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한 편에는 영어고 한 편에는 한글이에요. 한 편에는 한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가로놓기도 돼 있어요. 가로놓기 돼가지고 제가 이 가로놓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냐면 지난번에 우리 CC 출신 자매 중에 하나가 어느 방송국에 가서 이 자매는 이제 꿈이 기자가 되는 건데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놓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not a man, so he does not lie. He is not a human, so he does not 괄호. 그럼 답을 뒤에 딱 보면 이게 뭐지? 그러다 뒤를 돌아보면 change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걸 갖다 한국말로 써져 있어요. 왜 이걸 제가 들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지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우리 김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년에 2월 달에 은퇴하시고 나서 시간이 너무 남는데요. 하나님이 직장을 가려고 그랬더니 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어디 또 강연이 있어서 오라고 그랬으면 가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1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셨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럼 뭐 했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경을 읽는데 한참 바쁠 때는 성경 1도 가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니까 일주일이면 다 끝나더래요.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중아 어디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영성은요 어떤 사람을 갖다 테레사 같은 사람을 수녀로 만듭니다. 근데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악마로 만듭니다.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영성을 여러분이 선택하느냐? 성령에 맡기고 사느냐? 아니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에 알아서 해라 그러고 놔두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첫째,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의지는 바로 뭐와 같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되었던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한테 가서 예수님은 쫙 고쳐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너무나 뻔한 답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낫는 건 몰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생각을 갖다 온전히 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을 제어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상황을 바꿔야 되죠. 여러분의 몸을 치셔야 됩니다. 자기가 몸이 뭘 가려고 그러면 스탑해야 돼요. 마치 김유신이 자기 말을 갖다 베어버린 것 같이 어디로 잘못 가면 벨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의지가 약한 집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영적 DNA가 심어진 거예요. 육적 DNA가 있고 영적 DNA가 있어요. 육적 DNA의 약점이, 취약점이 있고 아주 문제점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DNA가 더 우월해요.
하나님이 고치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픔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잘못됨이 있고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가운데 영적 DNA가 심겨진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문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안 돼.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DNA의 파워예요. 바로 영적 DNA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거지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해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육적 DNA에 흔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DNA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결국은 답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씨가 되어서 세상에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고개를 숙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기도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그런 교제가 또다시 끊어진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죄를 다 토해내라, 고백해라, 회개하라,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때묻고 상처 있고 그 가운데서 이것저것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척하고 무늬만 기독교인인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과 온전히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지 지금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의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올바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그 성적인 그런 죄 때문에도 순교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지속되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끊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회개했을 때 이제부터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받아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깨끗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더 귀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능성에도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지 마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여러가지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마음을 비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제 슬픈 것을 위로해 주시고, 제 상황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제가 모든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두려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그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분의 뜻입니다. 뜻이라면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답을 주십니다. 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은 방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을 받는 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방언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라면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겁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을 허락하십시오. 성령님, 온전히 제 안에 계시는데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를 가져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소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 온유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번 주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한번 주님을 향해서 외쳐봅니다. 우리가 구해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도 지금 영접하시면서 영접과 함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밤이 또 다른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죄사함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번 3번 외쳐봅니다.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 자매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슬픔이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었고, 아버지 형제들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붙잡고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제가 이들의 마음을 붙잡았다면 그 죄책감을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왔던 사람 하나도 아버지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이들 가운데 참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 더 이상 술의 영의 취급을 받아서 아버지 그 지배 속에서 흥청망청 뒤죽박죽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가슴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슬픈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오히려 사랑으로 그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